요한복음 연속설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22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자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죠. 분명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보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정작 예수님 자신이신데 오히려 주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는 일을 보게 되는 그 제자들이 그날에 얼마나 당혹스러워하고 절망하고 근심과 고통이 가득하게 될 것을 두고 바로 그것을 여인이 해산하는 그런 고통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자들이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해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반드시 견디고 이겨서 결국에 믿음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이지요. 해산의 고통 이후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견뎌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가 나 예수를 따르다가 겪게 되는 고통과 근심이 있겠지만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만나주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고통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제자들이 마치 아이를 낳은 여인처럼 근심하다가 해산한 여인처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로 그런 기쁨을 맛봤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 역시 같은 기쁨을 선물로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예수님의 몸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이전에처럼 배고프고 굶주리고 노쇠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이 몸, 죽음에 정말로 넘어지고 마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가, 다시는 어떤 질병도, 다시는 어떤 사망도 넘보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영화로운 그 부활의 몸, 죄가 없는 그 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목마를 때마다 길어 마실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쁨이 계속해서 내 안에 경험되는 것을 삶에서 계속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 진리를 잘 묵상해 보신 분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고 뭔가를 갖는 데서 오는 그런 한순간에 느끼는 뇌가 신경물질을 만드는 그 도파민이라고 하죠. 그 도파민이 자극해서 한순간 주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 전혀 다른 영적인 기쁨 마음에서부터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인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하고 기뻐한 것처럼 영적인 영생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영생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실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존재가 아주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죽은 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 생각과 장벽들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구원과 심판이 실제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사는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끔찍한 죽음이라는 것에 더 이상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만나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얻는 그 기쁨과 예수님을 오늘 믿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기쁨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기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제자들이 겪었던 그 기쁨과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내가 겪는 기쁨이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쁨이 있다가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망설이게 되는 수많은 순간들이 사실 있잖아요.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다가 또 박해받고 미움받는, 정말로 주님을 선택해야 될까? 정말로 내가 예배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싫어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지난주 우리 이두선 목사님의 금요일 날 메시지처럼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투신하면은 손해보는 것 아닐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걷게 만드는 기쁨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쁨을 얻고 다시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만 있어도 예수님 믿는 중에 겪는 여러 가지 의심이라든가 고난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항상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기쁨의 원인이죠. 또 내가 이미 성령을 얻었고 우리 몸에 부활의 이 몸이, 영화로운 몸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동력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곧 있으면 보지 못하다가 또 곧 있으면 보리라,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기 때문에, 훗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묻지 않게 될 거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의 우리의 소통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역경을 만날 것이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구하면은 바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된다는 그 첫 번째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필요한 걸 구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내쫓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음식을 사서 먹일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우리가 거기 가서 고생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답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그 날부터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일이 바뀌느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묻고 답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어떤 일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제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새로운 질서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큰 기업들, 대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단 사원이, 이제 막 입사한 사원이 이 회장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보고를 하려고 해도 직접 뛰어가서 회장한테, 사장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 위에 직장 상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위에 개통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가다가도 중간에 끊기기도 합니다. 야, 그거 안 돼.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말이 겨우겨우 전달이 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질서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만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하는 교통의 질서를 아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누구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 아버지께 곧장 기도하고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우리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질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또는 목사에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직접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피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설교 말씀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있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씀을 잘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를 구하려고 하면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잖아요. 짐승을 잡거나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누구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또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앞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은 헌금을 많이 한다고, 공로를 많이 쌓였다고,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거룩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가능해진 걸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표현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잖아요. 바로 그런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죄인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사실 원수의 관계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이 오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엄청난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런 소원이 있구나,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정말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을 위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기쁨을 얻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다시 되새겨 보세요. 기도를 우리가 노동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노동이 힘들지 않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기쁨을 얻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어렵거나 무거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게다가 이 말은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사람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도 되겠지, 저거는 그냥 넘어가겠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잘못 따라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다린 만큼 더 커지는 거죠. 그냥 응답됐다,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깨달아지니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2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암송도 하지만 이 말씀 암송만 하지 마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고 또 응답받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바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왜냐면요, 들어보세요. 기도는 믿음의 관계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판기처럼 그냥 내가 교회에 오늘 주일날 나와서 헌금하면 들어주시겠지, 절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관계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모두가 바르게 알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새로운 관계가 우리의 기쁨의 첫 번째였다면은, 우리가 얻는 기쁨의 첫 번째 비결이었다면은,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의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도 귀찮게 하니까, 주여주로 불러대니까 귀찮아서 이루어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로를 이루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잘 모르지만 그냥 너도 교회 다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내가 이루어줄게,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확실해지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곧장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화목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더 이상 막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성령님 따로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믿고 사랑하신다면은 우리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분명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말씀 두 번째로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사랑하셔서 직접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것이고, 언제나 사랑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 교제하는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커다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멀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조금 나왔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지식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나에게 다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줄 중보자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나의 공로가 크냐 적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다면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이 지식 때문에 더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자신이 떠나가신 후에도 이 땅에서 계속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기 원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기쁨이 바로 또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을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 모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반응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랑을 오늘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역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았는지 여러분이 다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그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전에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뭔가 곧장 깨달았다는 듯이 대답하죠. 물론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다 깨닫도록 하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지식을 듣고 나서 믿음의 진일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진작에 고백했어야 될 제자들의 대답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진리를 이제 분명하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가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이 오시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제
다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30절에 보세요.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려 주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은 사람에게 질문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셔서 우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은 사람에게 질문을 받지 않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함께 쭉 읽어오시는 동안 제자들이 먼저 죄인의 처지를 예수님 앞에서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죄의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먼저 그 진리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구하는 것을 받아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들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분, 또 질문을 받기도 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이미 알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정체가 정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그 정체를 제자들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나를 따르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알려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셨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시는 가르침을 듣고 반응한 것이 무엇이죠? 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나를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신다고? 그렇다면 한번 돈과 명예를 달라고 기도해 볼까? 조금 더 좋은 큰 집 달라고 기도해 볼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심의 눈초리로 네, 알겠습니다. 조롱조 섞인 말로 예수님께 답변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에 일어난 믿음은요,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선명하게 이어주도록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되신 분들, 또 이 지식을 들으신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가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확고한 기쁨을 더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안타깝지만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고난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도 고난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게 되면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미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왔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 제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비웃거나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셨습니다. 도리어 이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려서 내가 세상에 혼자 있는 때가 오겠지만 바로 그때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선은 위로의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으로 혼자가 되는 순간에도 역시나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누구도요? 바로 너희들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끌려가시고 매달려 죽임당한 모든 것이 누구와 함께하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역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망하는 일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친히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제자들은 당장에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날, 성령이 오시는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구나. 그분이 바로 누구와도요? 나와도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기쁨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막아도 올라오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끌려가고 무기력하게 죽임당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앞으로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시제를 보세요. 내가 이기었다라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변화된 영적인 현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질서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껏 예수님께서 처음 요한복음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시작으로 하셔서 이 악한 세상은 변화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와 이 세상들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다. 이미 졌다는 거예요. 꼭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터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즉시로 악인을 처벌해야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미 승리하신 그 끝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꼽듯이 십자가와 부활로 꽝 도장을 찍으신 것뿐이에요.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사이에 서 있던 온갖 죄악의 담벼락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부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거절하고 받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밟아 이기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이긴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로 기쁨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게 되었고, 모든 것이 막힌 담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를 전달해 주세요? 끄떡끄떡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전달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지 않았다면요, 기도할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사랑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은 여러분, 무엇도 믿으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에도,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싸움을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이기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고 시작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막 고통스럽고 아플 때조차도 망하긴커녕 이미 이긴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지금 세상에서 겪을 미움과 박해가 세상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 진리를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응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진리가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이 점점 더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따라서 권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도록 알게 해주신 이 오늘 세 가지 진리의 지식을 이번 한 주에 하나 한 주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 시리에 빠진 분들, 이전에 다른 것으로 기뻐했던 것들은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곱씹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은혜가 부어져서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요. 바로 이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기쁨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해가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